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며 교독하시고 24절의 말씀은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다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하니 함께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우리가 참 오랜만에 이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 14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어떠한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의 근심은 왜 찾아오게 된 것일까요? 앞선 13장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그 예수님 한 분 바라보면서 3년 이상의 시간을 쫓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저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간에 끝까지 따라갈 겁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럼 베드로를 향해 도리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13장의 내용이었어요.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근심하게 된 겁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셨던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14장의 내용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이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친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고 마지막 순간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면서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3년 동안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전해 주셨는데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셔야 된다면 그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유언과 같은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그 내용을 우리가 더 주의 깊게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이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것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신앙생활하고 있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 고별 강화,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 핵심이 바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근심 가운데에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근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무엇을 통해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냐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는 그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가 아닌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자들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에 대해 약속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시기가 언제냐면 주후 AD 90년경이라고 학자들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의 마지막 시간을 보낼 때가 주 약 30년경이라면 그로부터 약 6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사도 요한이 이제 다 인생을 살아간 다음에 그의 노년에 마지막 순간에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 당시를 회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요한이 이 말씀을 쓰고 있을 때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에 의해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박해와 고난 중에 있었을 때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적 지도자와 같았던 요한이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요한도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점점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때 요한은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 주시고 싶었던 거죠. 너희들이 붙잡아야 될 분은 다름 아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그들 안에도 있었던 그 두려움, 그 근심, 그 염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그 막연함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요? 자기도 60년 전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가운데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모습, 근심하고 있었던 모습이 있었는데 주님의 약속인 그 최고의 선물을 자기도 누려보게 되었더니 어느 순간 그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던,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이 찾아왔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생각해 보며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그들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약속으로 주어지는 말씀 되셔서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실 때 왜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도대체 성령님이 어떠한 분이시기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특별히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가운데 성령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16절 말씀이에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죠.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16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보혜사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보혜사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한자를 풀이해 보면 이 보혜사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 지킬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를 쓰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풀이해 보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지키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 보혜사라는 한자를 풀이할 때 의미가 돼요. 사실 참 쉽지 않은 한자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보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파라클레토스.
이 히라버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는 합성어인데 두 가지 단어를 합해 놓은 단어인데 파라라고 하는 단어는 곁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합치게 되면 곁에서 돕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에 대해 소개할 때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돕기 위해 부름받으신 분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앞에 하나의 수식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또 다른 보혜사. 그럼 여러분들 성령님이 보혜사인데 그분은 첫 번째 보혜사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그 앞에 보혜사가 먼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보혜사는 두 분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첫 번째 우리를 돕기 위해 오신 분은 누구이시냐?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우리를 돕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우리가 도움받지 않고서는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움받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 먼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보혜사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셨어요. 어떠한 일로부터요?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은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나는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모습으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야. 그 또 다른 보혜사로서 너희들에게 올 것인데 그 또 다른 보혜사로서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통해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거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에요. 다만 그러면 왜 예수님이 아닌 성령님이 오실 수밖에 없을까요?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 한계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인간으로 오셨던 그분은 죽음 앞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으로서 자신과 같은 우리를 돕기 위한 존재로 오신 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실 거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이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실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세 가지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16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냐? 18절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본문 18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삶이 있다면 어떤 삶이 가장 불쌍한 삶일까요? 부모 없이 홀로 살아가야 되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아라고 표현하죠. 부모가 없다는 것, 아마 오늘 이 가운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부모님이 계셨던 분들이실 거예요. 부모가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힘들다고 말합니다. 부모가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평생 의지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없는 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이 떠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왜 그들에게 근심이 되죠? 그들이 의지할 대상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이 바라볼 대상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들이 믿고 따를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떠나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한 것은 나는 잠깐 너희들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오게 될 때에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는 순간 그분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이신 것은요, 그분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의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종종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떠올려 볼 때에 자녀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이 필요하게 될 때 자녀에게는 한 분만 계시면 돼요. 부모만 곁에 있으면 자녀의 필요가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것도 필요할 때가 많을 때 결국 답은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그분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가정의 달에 어떤 가정은 참 행복하죠. 그런데 어떤 가정은 참 불화하고 다툼도 많아요. 어떤 아내가 남편에게 출근하는데 막 바가지를 긁어요. 뭐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부족한 게 이렇게 많다고. 그런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한참 듣다가 한마디 하더라는 거죠. 돈 떨어졌다는 소리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이야기하냐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많은 어려움들을 살아가면서 겪게 될 때 결국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성령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분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을 보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영이시라. 여러분, 진리의 영이시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시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세요.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이 있죠.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떤 마음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냐면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그 뜻대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 뜻대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구나를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대요. 구약을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이 말씀대로 너희들이 지켜 행하면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요, 우리가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살아갈 힘이 그들에게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들이 포로가 되어 저 이방 땅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을 때 이 백성들이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언자들은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실 놀라운 약속을 주세요. 그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여기 특별히 27절 말씀에 보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 영이 너희 속에 거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애쓰고 힘써서 행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았던 일이 새 영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될 때에 그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왜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셨느냐?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사라지지 않았던 나의 삶 속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길을 모를 때 방황할 때 가이드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따라오면 된다고 인도해 주면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마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이 우리들 삶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은 내 힘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 노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의 핵심은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게 될 때 그분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하십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살아지도록 하시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도록 하세요. 세 번째로 성령님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어주시느냐? 오늘 본문은 우리가 2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어지는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성령님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이 되신 세 번째 이유 따라해 보실까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최고의 티처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한 학생도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에 따라서 수준이 달라지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영적인 수준이 갈수록 높아져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업그레이드라고 말하죠.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영적 수준이. 근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주님의 뜻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우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열심히 성경도 읽어보는데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진리의 말씀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달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디에 속하세요? 정말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성경이 달고 그렇게 맛있고 그렇게 즐겁고 재밌고 혹시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학문을 연구하고 배운 학자라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방끈이 짧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진리의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분들은 이 말씀이 깨우쳐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먹여주는 신앙에 만족하지 말고 스스로가 숟가락질하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공급하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 말씀 속에서 성령님이 2가지, 3가지, 4가지를 내 삶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적용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성령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죠. 아무리 알아도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내 것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선물 되신 성령님이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심으로 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아처럼 의지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의지하며 은혜를 누리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고 진리를 깨우치고 깨달아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2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이 선물이 귀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이 선물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의 또 다른 별명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영. 그럼 여러분들, 이 성령님이 누구의 삶 가운데 임하시느냐? 그리스도를 구주요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임하신단 말이에요. 혹시 오늘 이 아침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영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을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왜 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느냐? 2번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보세요. 이 성령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해 보실까요?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주님의 약속을 먼저 믿어야 돼요. 약속하셨는데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에이 못 받아, 믿지 못하면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자녀들도 그렇죠. 아빠가 약속을 해요. 아빠가 이거 사줄게, 기다려. 안 사줄 거야. 자녀가 믿지 못하면 그 믿지 못함 때문에 누리지를 못해요. 믿는 순간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오늘 사도행전은 뭐라고 말하느냐? 기도하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왜 중요할까요? 기도는 약속을 믿는 자가 행할 수 있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에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가 기도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간이 없고 바쁘고 분주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으면 다른 그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생활이 우선순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믿음과 동의어가 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기도하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있죠. 저는 믿고 기도하는데 안 주세요. 믿고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말 속에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아세요?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그 안에 함께 담겨 있는 거예요. 믿음은 곧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데도 아직 주시지 않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인생의 전체를 조명할 때 그것이 나에게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기도하는데도 아직 받지 못한 이유는 나에게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유보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은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였죠. 그리고 기도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5월달, 여러분들은 이 한 달을 지내오면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어떠한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또한 말씀 속에 얼마나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계십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내가 애쓴다고, 내가 힘쓴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셔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며 나를 진리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감으로 내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더욱 함께 하시기를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